네, 이 시간 새벽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목과 이 말씀 제목과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즉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자, 이 집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가정과 국가 그리고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이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정, 국가, 성전, 이 모든 건축물들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왕 위에 오르고 나서 굉장히 엄청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7년을 무려 공들였고, 또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의 세월을 공들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자신과 신하들이 그렇게 공들였을지라도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이제 파수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파수꾼은요,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위험을 경고하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파수꾼일지라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지킴도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파수꾼조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이 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어느 순간 피곤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파수꾼 같은 이가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절 말씀,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성공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할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기, 또 늦게 잠자리에 들고 열심히 일하기, 또 수고의 떡을 먹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철주야로 일하며 동분서주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이 모두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근면성실 부지런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성실은 성경 잠언 말씀에 개미에 비유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근면성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요, 아무리 사람이 성실, 근면, 부지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한가, 비참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 세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도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마음 편히 놓고 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혼자 세우고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가시니까, 우리의 삶을 은혜로 메꿔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빈틈없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가정을 우리가 꾸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심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소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재산이 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상급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과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가운데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의 상급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태의 열매, 즉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는 젊은 부모가 결혼을 해서 낳은 이 자식들은 그 부모가 늙었을 때 아무래도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욱 장성하고 힘이 세서, 아무래도 더욱 일찍 낳았으니까 그 부모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을 때, 젊었을 때 낳은 자식들이 많은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젊었을 때 낳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 왜 이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대에는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문에서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에서 자신이 옳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이제 모함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인상이 험악하고 힘이 드센 거짓 증인들을 여러 명 세워서 아무리 옳고 정당한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건장한 아들이 많았던 사람은요, 대부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장한 아들들이 호위무사처럼 되어서 증인으로 이 아버지를 변호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키운다는 것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자녀들이 자라날 때가 참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로부터 얻는 기쁨과 그 행복감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인 것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통해 현재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빈틈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틈없는 은혜로 내 삶을 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